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 강의 한 펴놓으시고 잠언 14장 32절 어떻게 소망을 갖는가 합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잠언 다 같이 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느니라. 의로운 자는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갖느니라. 예.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또 지각의 눈을 열어주실 간구합니다. 전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참 신선한 기름 부음과 함께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시고 믿음과 자를 결합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행로로 다스 역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들이 참으로 큰 소망으로 복된 소망으로 또 확신 가운데 모든 믿음 가운데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날 주 하나님께서 참 성령께서 강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소망을 갖는가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소망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번 고난 중에서 말하기를 내 기력이 어떠하게 내가 소망을 갖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시한부 생명,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또는 몇 주, 몇 개월 남았다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너무나 아팠고 곧 죽을 것 같았고 몸의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면 이 부활이 없다면 다가올 세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 15장 19절에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소망을 이 땅에서만, 이 세상 삶에서만 또는 우리 육신에 거하는 동안만 소망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느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으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새 명령이란 제자들이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새 언약이란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이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명령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봅니다. 새 명령과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받은 주의 명령, 새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왜 이걸 새 명령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이제 구약 어디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도 구약에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신약에서 처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신자들에게 이 명령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는 걸 먹지 말라 이 명령이나 노아에게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 명령이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나 이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순종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담이 받은 유일한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면 악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면 되는 거죠. 노아는 방주 지으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요. 그 한 가지 명령이 인생의 명령이에요. 인생의 명령.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자신의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뭐 다른 명령을 일단 제쳐놓고 그건 자기 인생의 뭐 어떤 다른 명령과 바꿀 수 없는 명령인데,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건 그냥 이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명령입니다. 이건 인생에 주어진 명령이, 성도들이 이 명령이 모든 삶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이 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에덴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나 노아가 홍수에 대한 명령을 경고를 받은 후에도 말씀을 듣고도 방주를 만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듣긴 했지만, 내가 믿긴 하지만, 그 노아가 예를 들어서 나 홍수에 온다는 건 믿는다, 그럼 방주를 안 짓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아담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안 해요? 몰라요. 근데 별 감이 없어, 크리스천들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다른 명령, 성경의 수백 가지 명령이 있어도 다른 어떤 명령과 비교 불가의 명령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새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다 말이죠. 롯은 주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롯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일 멸한다는데 떠날 생각 없이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나 딸이라도 좀 데려갈까 싶어서 말했더니 농담하는 대로 여기더라.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거부함으로써 복된 삶이나 승리의 삶이 아니라 비천하고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너희에게 쓰노니, 그 옛 명령은 요한은 이제 십자가 전에서 받은 사건이다, 이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 명령이라고 하죠.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명령은 자신이 새로 쓰는 새 명령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옛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서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께서 새 명령을 했던 그 명령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또 갈라디아 5장 6절에 예수를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건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이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새 명령입니다. 어느 시대나 주께서 주신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할 때 재앙이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담은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집을 구원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의 집과 왕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잃고 어둠에 가게 됩니다. 권능을 잃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짓밟히게 됩니다.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안 지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새 명령과 더불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주의 몸과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구약의 성전 제단에 뿌려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The blood for the remission of sins.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 흘려진 피. 이 피는 죄를 제거하는 피입니다. 이 피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피. Washing blood, cleansing blood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주님께서 이 피로 언약을 하나 세우겠다.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자기 피를 힘입어. His blood, His own blood. 그 자기 자신의 피를 힘입어. 하나의 피입니다.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린 새 명령을 지켜야 되고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명령은 명령이니까 믿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명령은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령은 행해야 됩니다. 언약은, 새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은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예요. 약속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새 언약을 기억하도록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할지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린 주 예수를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들의 사역이 이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나 사경회 등의 사역은 항상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돕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국에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뭐하는 일에?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장막에 있는 동안 할 때는 이 장막은 육신입니다. 내가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뭐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너희를 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기억하게 하려고. 이 목자의 사역이죠. 기억하게 하는 일,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 기억해야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일깨워지는 거예요. awaken, 영적 각성은 어디서 일어나냐? 일깨운다, 이게 각성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깨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새 명령과 그분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새 명령과 새 언약이. 뒤로 와서 유다서 1장 5절.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딱 기억하면 나머지 격가지들이에요. 마치 빨랫줄에 걸려있는 것처럼 다 그냥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새 명령의 모든 명령이 걸려 있고 새 언약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 하려 합니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거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유다서 1장 17절.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 유다서 1장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뭐하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아까 각성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awaken, 깨달음이 깨어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깨닫게 돼, understanding,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했지만 이 마지막은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주를 모른다고. 그 닭이 울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뭘 기억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돌무덤에 향품을 들고 왔던 여인들은 동굴에 들어가 주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건 빈 동굴이었어요. 그때 그곳에 있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일어나셨느니라.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았다. 일어나셨느니 He is risen. 일어나셨다. 부활이죠.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하라? 기억하라. 천사들이 전해준 말은 간단한 겁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회심이에요.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러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천사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갈릴리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천사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대로 지금 직접 앞으로 읊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에서 들은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맞다. 전에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럼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오늘이 셋째 날이라면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일어났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면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무지가 총명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죄를 짓고 잘못하던 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4장 8절 9절 그 다음 절 8절 9절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뭐하고?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전도자가 됐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들이 주의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했던 말씀들을 기억한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자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갔다. 인생의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회개예요. 삶의 행로가 바뀐 겁니다. 죽은 예수를 찾던 그들이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안전하고 속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됩니다. 전부 다 하나에 걸려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형제들에게 디모데가 목자단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들에게 하면 성도들이지.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자,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기억하면 사역자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들과 그 디모데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러분 전부 다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은 모두 영적 제사장이고 선한 청직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듯이 모두가 그분의 선한 사역자들입니다. 선한 사역자, 선한 사역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선한 사역이고 그런 사람이 선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를 우리는 모든 걸 딜리버리 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내가 기억한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절 2절. 베드로서 3장 1절 2절. 베드로서 3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전서가 첫째 서신이고 베드로서 둘째 서신. 베드로서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이 두 편지 안에서 말이야.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고자 함은 뭘 통해? 기억을 통해 너희 순수한 생각을 일깨고자 함은 기억을 통해 일깨운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고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구약 성경입니다. 주고 구원자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신약이죠. 명심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억한다, 명심한다. 베드로는 기억을 통해 성도들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구약 성경들입니다.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공약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들이나 언론이 쏟아내놓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권능의 일들과 표적들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막 기억했는데 뭘 기억한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머리에 기억난 게 몸이 내 혀가 말이지. 내 몸이 그걸 이게 기억을 해버린 거죠.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말씀, 하늘로부터 위로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땅에서부터 난 것을 먹은 몸은 그걸 기억해요. 어느 게 기억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뭐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다 그래.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지금은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거든요.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비극은 주를 기억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모든 타락과 불법과 배교와 패망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원인이고 이것이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당연히 불신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면 무죄에 빠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언자를 보내서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을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뭘 해줬는지 기억하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주를 잊지 말라. 주를 기억하라. 이사야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를 잊지 말고.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주를 잊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 일을 기억하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9절에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제사로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바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주께서 아말렉에 행한 일들 잊지 말라. 원수를 다 갚아주셨다. 다 진멸하시고 이 땅을 주시는 거죠. 잊지 말라.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음 세 번째는 주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주와 맺은 언약. 이건 나와 주님 맺은 언약이다. 이거는 계약이에요. 잊지 말라고. 약속이다 말이야. 열왕기 17장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이 커비넌트. 이거 계약이란 말이죠. 이걸 잊지 말라고요. 잠언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볼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잠언 4장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잊지 말며.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 은혜를. 시편 103편 2절에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잊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거의 반복해서 같은 말씀, 같은 구절, 같은 교리, 같은 교훈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는지 모르면 계속 반복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사용해 봐야 됩니다. 반복이 첫 번째고 다음은 사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제 그걸 믿음의 기도라 그래.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효과적 역사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옳은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배에 나오고 형제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게 말씀 사역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견뎌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보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그건 지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행위라 그럽니다. 육신의 행위라 그럽니다.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곡조를 붙이면 그 찬양입니다. 그 찬송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해서 모이면 뭐냐? 그 영적 교제라고 합니다. 그냥 모여 뭐라냐? 그냥 끌어 모였다 그래요.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 구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사용해서 구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처럼 저는 말씀은 잘 모릅니다. 권능으로 사역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능력으로 저는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체험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고 말씀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양육받고 있고 그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씨앗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뒤로 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 씨가 뭐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씨가 뭐니 뒤에 나오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태어났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태생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성장하게 하라 함이니라. 성장, 자라나게 하라 함이니라. 태어날 때도 말씀으로 자라는 것도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날마다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몸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나 안식이나 절기를 지키도록 주신 것은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그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그 안식일 때문에 이거 뭐야? 오늘은 6일 창조 끝나는 날 이게 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창세기의 창조를 완전히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안식일 지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식일 지키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할례 몸에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딱 기억하게 하는데 이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가장 간단하고 반영구적이죠. 거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또 안식이나 할례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주셔서 이걸 이제 주님을 기억하게 한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부활이죠. 기억하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라 이거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인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한 사건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것과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신 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대로 according to the my gospel,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 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고린도 15장 2절 4절,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15장 2절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뭐하고? 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고가 if, keep in memory. 그것들 너희 기억 속에 지키면 말이에요. 기억하고 이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말 너희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기억한다는 것이 지금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뒤에 복음 내용인데, 구원의 핵심은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뭐냐? 구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이란 그건 그냥 헛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복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믿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소망의 실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복을 믿지 않으면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 이건 어제 나눴던 구절 같은데요. 자, 그때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야, 우리가 이방인일 때, 이교도일 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 연약들에서 분리된 나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여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뭐라고요? 소망도 없고, 예.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불신자들이 가진 꿈과 희망은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소망도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산 소망이 아닙니다. 다 죽은 소망이고 헛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없다, 믿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한때 말하기를 욥기 7장 6절에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다. 이게 인생이죠. 많이들이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 한 것도 없이 인생 다 갔다. 우물쭈물하다 보니 인생 다 갔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삶에 낙이 없다고 그럽니다. 소망이 없으면 누구나 그 삶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곧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주께 인정받았던 욥이 이러했다면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낙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한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주의 복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유다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닥쳤는데 정치는 불안했고요. 정치는 너무 불안했고 외적들은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어요. 타락한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을 막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그러다가 또 일만 터지면 노역을 시키고 말이죠. 안팎으로 어려움이 넘쳤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지만 이들은 소망이 없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우리 유대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 예레미야 2장 25절, 18장 12절. 그 얼마나 시국이 어려웠던지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여기서 이적인 소망이 없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5절. 내 발을 억제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내 목을 억제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라 하였거늘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말로 그런 거 하자 이거. 우리 뭐 하자고. 소망이 없다 이거. 소망이 없다 그러면 뭐죠?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제 가스실로도 들어가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는 행태를 딱 관찰한 이 격이 있는데, 작은 이 배급을 줘도 막 아껴 먹는 사람이 있고요. 막 그냥 막 닥친 대로 막 먹어버리는 사람이고 그래요. 배급 양이 조금 줘도. 근데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 나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족이 있다. 뭐 이렇게 반드시 살아나가겠다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런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쫙 관찰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또 실제 체험가도 있어. 그 책이 이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라고. 그 분이 쓴 책이 그것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자기가 좀 빵도 아끼고 막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그 다음 죽게 생겼어. 그럼 그거를 이제 옆에 사람한테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네가 이걸 꼭 살아남으라 하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뭔가 하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했던 거예요.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절대로 살겠다. 타국인들을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방종과 음행과 무절제와 타락으로 향합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예레미야 18장 12절. 예레미야 18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 약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냥 되는 대로 캐시하라 해라죠. 마음대로 살자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걷고 저마다 자기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삶이지.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소망이 없다는 것은 혼에 닻이 없는 겁니다. 혼에 닻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걷고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상상하는 것을 그냥 행하겠다. 마음 멋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멋대로 하겠다. 왜 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려운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은 이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만큼 컸습니다. 사회적 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이러면 더욱 극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뒤로 와서 11절. 에스겔 37장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는데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완전히 황당하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이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종살을 하면서 이들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다 끊어졌다. 갈기갈기 찢겨졌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현실이었고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이 찢긴 게 아니라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고요. 나는 몸이 기력이 약해졌고 이제는 몸이 아프고 돈은 없어졌고 이거 사회는 엉망이고 진창이고 막 이렇다. 이럴 때가 나는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고요. 그 나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가족도 그렇다 이러면 어때요? 이건 더 하죠. 더 황당하죠. 이때 주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방법은 뭐냐? 주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기억합니까?
무슨 말로 기억해요? 주의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주의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I am the Lord, I change not.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를 기억한다. 주는 변치 않는 주님이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익스파이어가 없다. 그 익스퍼레이션 데이시 없다. 주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유효기간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어디 매여가지고 어디 묶여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그런 건 없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 환경에서 그 순간에서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역사하고요. 내가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에서 역사하고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에서 역사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 침상에서 역사하고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매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병으로 매이든지 사슬로 매이든지 질병 뭐로 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fail not이. 주의 말씀은 꺾어지지 꺾어지지 않습니다. broken not이. not broken이에요.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런 말은 동일합니다. 내가 변해도 주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변해도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소멸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멸될 만한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소멸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몇천 년간 이방 땅에 흩어지고 짓밟혔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맹세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취소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효화되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패스어웨이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 주의 말씀만 돼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만큼은 행해야 된다. 한국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기록의 문화였습니다. 전 세계 한국 사람만큼 기록에 철두철미했던 나라가 없어요. 그 조선왕조 500년은 그 기록 문서가 성정원 일기라든지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왕의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막 비디오 촬영한 것처럼 말이에요. 엄청난 나라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왕 옆에 딱 사관이 둘이 앉아가지고 막 다 기억하고 몇 시에 누구 만났고 대화는 뭘 나눴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해. 근데 왕이 가끔 가다 이제 왕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농담할 수도 있죠. 그래 네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벌을 내리는데 네 손목을 잘라주겠다 이런 이거 그냥 이제 좀 농담이로. 근데 정말 그 일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손목을 어떻게 잘라요, 그죠? 근데 옆에 사관이 하는 말이 왕의 말에는 헌이 없습니다. 그래요. 왕의 말에는 뭐라고요? 헌이 없습니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개 왕의 말에도요. 왕이 이 왕의 이빨에서 나와버리면 거기는 헌이 없다 이거예요. 왕의 말에는. 그 주께서 입 밖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 농담이었노라. 그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주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주의 말씀에는 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농담이 없고 헌이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다 실행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뀌고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일은 다 지나가요. 이 일도 지나가리라. 여러 경우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지나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지 않는 일 없으면 다 지나갔어. 이전 일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갔으니 지나갔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변하고 없어져도 주와 주의 말씀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은 변합니다. 나의 몸도 변하고 나의 생각도 변하고 나의 마음도 변하고, 그러나 주와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시편 102편 26절 27절.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게 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께서는 뭐한다? 지속하시겠고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수는 끝이 없으시리이다.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있습니다. 그분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있어요. 자, 신약으로 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 13장 8절, 세 구절.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다음 13장 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주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주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계획은 불변하시다는 것을 주님은 자신의 맹세로서 확정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맹세로서 확정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는 이들이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는, 우리 앞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획, 주의 뜻이 불변하기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13장 8절.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the same. 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Jesus Christ the same. 주님은 불변하신다. change나시.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같다는 말입니다. 같다. 절대라 이거죠. 사람들 간의 이런 상황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지금 사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뒤로 왔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장 넘겼어.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뭐도 없고,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표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고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불변의 말씀을 자기 앞에 가진 자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입니다. 우리 앞에 있을 모든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주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책에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의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다. 주님이 방패가 되시면 여러분은 악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할 일도 주님이 방패가 되신다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긍휼히 그를 에워쌉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그를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히 그를 에워싼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황폐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케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꼭 망할 것 같은데 나 안 망해요. 왜? 주를 신뢰하고 있어서.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있어서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럼 안 망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뭐 행복하니라. 잠언 16장 20절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왜 이래 내 인생은 불행한가 싶어요? 니를 만나서 이렇다. 이런 생각 어떨 것 같아요? 그건 그 문제고, 나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주를 신뢰하면 행복해요. 행복한 거는 뭐 간단하다면 나의 어떤 관계는 그냥 네가 주를 신뢰하면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주는 것은 간단하죠. 주를 신뢰하거라. 주를 신뢰하거라. 예. 돈 많이 못 벌어도 주더라도 행복을 주는 방법이 있어. 주를 신뢰하라. 그래요. 주를 신뢰하라. 그럼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라. 나도 마찬가지. 주를 신뢰하면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기름지게 되리라. 양약의 골수가 된다. 골수의 양약이 된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누리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을 확보하는 거지. 주를 신뢰하면 안전합니다. 주를 신뢰하면 주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당연히 안전하죠. 주를 신뢰한 자는 주께서 그를 아십니다. 나홈 1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신을 신뢰한 자를 다 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에워싸게 하시고 복이 있도다 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이 있도다예요. 내가 주를 신뢰하지 않는데 복 받겠다고 막 여러분이 뭐 한다면 그건 전부 황당한 일입니다. 그건 황당한 일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따라 그 마음의 소망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그는 주께 소망을 둡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재물을 신뢰하면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자기 육신의 힘을 신뢰하면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소망의 대상이 돼요. 내가 재물을 신뢰한다. 나는 그래도 뭐 재산은 있으니까 이래 생각한다면 말이죠. 넘어집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성경은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에 뿌리고 재물의 속임수는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하는 말씀이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 속담에 말이죠. 특이한 말이 하나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돈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그게 이제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돈이 곧 힘이다. 돈이 곧 권력이다 이거예요. 돈이 곧 힘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돈 때문에 망했어요. 호세 10장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벌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사마리아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좋았어요.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벌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랬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 좋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왕이 이제 아합 왕이죠. 그런데 그냥 세속 사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적 입장 말고 일반인 역사학자 입장에서 북왕국의 최고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외교에도 능했고 정치적으로 안정시켰고 그다가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때예요. 그 아합은 얼마나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왕국을 흡수통일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왕국을 아합 왕이 그 외교도 아주 능해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우리 남한국 여호사밧도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반대로 좀 경건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가지고 남북 통일하겠다. 그래서 남북이 그때 교류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남한국이 호되게 당하는데 왜 불의와 연합을 한 거죠. 근데 이 아합은 아주 그런데 능수능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북한국왕이 최고 사악한 왕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역도 번성하고 이거 뭐 군사를 굉장히 다. 근데 하여튼 딱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뭘로? 바알교로. 그 아합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를 막 탄압을 해가지고 거의 막 씨를 말렸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던지 주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에 나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나 외에 없다고. 나 외에. 뭘 주님께서 7,000명 남겨놨다고 그게 엘리야의 오류를 고쳐주셨지만 엘리야가 볼 때 정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교로 넘어간 그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망했죠.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자기들 정체가 그걸 신뢰한 거죠. 그리고 내용사들이 많았다. 이거 뭐죠? 내용사들이 많을 신뢰했다. 군대도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막상 그 군대 강해봐야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는 꼼짝 못했던 거죠. 아시리아의 기마병들이 올 때는 꼼짝 못했어요.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지는 겁니다. 우상들을 신뢰한 자는 우상과 같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들을 신뢰한 자는 뭐 같다? 우상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한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 신뢰하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엄청나죠.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여 육체를 자기 무게로 삼고 마음의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들, 원로들 다 포함했어. 학자들, 기술자들, 전문가들 다 포함했어. 어떤 박사들은 상관없어요. 다 신뢰하면 다 뭐라고?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친구, 친지들까지 다, 가족들까지 다 포함했어. 신뢰하면 뭐라고요? 예, 저주를 받으리라. 미가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신뢰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다음에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죠. 그 정치인들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바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믿는 것보다. 난리 났네요. 그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다 무너집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해도 그것이 며칠이나 지속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루도 몇 번씩 바뀌고 변합니다. 얼마나 잘 바뀌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주 이제 고난을 많이 보내시는 거죠. 고난을 많이 보낸 거죠. 군대나 병거를 신뢰하지 말라. 이제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기억하려다. 기억하는 것이 부흥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각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회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지각과 명철 얻는 방법이에요. 기억하려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다음 자기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지 말라. 예레미야 48장 7절에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였으므로 너 역시 탈취당하고 금오스는 자기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였으므로 여러분 신뢰하는 무엇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이 위험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변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 6장 19절 혼의 닷과 같다. 자, 여러분이 배가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고정이 되는 거죠. 히브리 6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우리에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뭡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늘로 간다요. 혼의 닷지. 흔들리는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닷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상을 흔들림 없이 고정시켜주는 혼의 닷과 같은 이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처소, 나의 생활방식, 나의 상급, 나의 상 속에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가는 것은 혼의 닷과 같은 소망입니다. 늙어 병든 이 육신과 죽음을 앞둔 이 몸에게 있는 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적 생명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을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안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만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덜덜 떨어요. 뭐 나 10분만 더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죽을 때 소망 중에 죽는 거예요. 소망 중에 죽는다가 아니라 안식하리니잖아요. 이제 쉰다 말이죠. 이제 쉰다. 그동안 참 70, 80, 90 고생 많았어요. 그죠? 이 몸이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막연히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맹세로 확정하신 불변하는 것들입니다. 불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혼의 닷과 같은 소망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에요. 내가 이제 곧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보험 들어놨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들어놨다 해서 뭐 생명보험 들어놨든 무슨 보험 들어놔도 그건 내가 타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비싼 보험 들어놔도 그건 내가 타먹는 게 아니야. 해보세요.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뭐냐? 지금 내 앞에 지금 당내 놓인 소망은 내가 지금 당장 닥칠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단 말이죠. 그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건 생명의 소망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 불변하는 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우리 말씀인데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면 그럼 다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조금 빨리 마쳤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위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위로부터 빛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